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인물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읽었습니다. 다윗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이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종으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정 국가의 왕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단지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내 후손들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그 나라까지도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 축복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것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은 다윗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는 전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요. 일명 다윗의 비탄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면 아무 슬픔도 없고 비탄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짧죠.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무려 4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4번이 1, 2절 안에만 다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다 인생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 도움받고 또 나중에 왕이 되고 또 노후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끝난 왕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 앞에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까?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광야와 또 굴에서 기거하는 그런 도전과 핍박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당하더니요. 사실은 사울 왕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 딸을 내준 왕인데 자기 가족에게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긴 겁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처절하고 장렬한 전투 같은 삶을 다윗은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신약에 가면 첫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세움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존재요. 사실은 다윗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몰아치는 세상의 공격과 또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그 시험 앞에서 점점 소진되어 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이겨내고 버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윗같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됩니까? 이 일은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러시면 저 완전히 소진되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조만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내 마음 같아요. 다윗의 시인데 그냥 오늘 내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면 나도 이렇게 시를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정리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1, 2절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4절 이후로부터 다윗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그랬는데 4절 이후부터 다윗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앞에서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버티겠습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도대체 그 4절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길래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걸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도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다윗의 이 기도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독특한 점은 뭐냐면 너무 적나라하게도 다윗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가감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쉬운 성경은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또 와닿죠? 1절, 2절에 우리 개역 개정은 그래도 좀 근음해 보이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프리한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보면 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왕의 기도인데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한 어린 아이의 어떤 한 자녀의 그런 투정 섞인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 시편 13편의 이 표제입니다. 표제는 이렇게 시편을 보면 앞에 제목같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 13편의 제목이라는 거죠. 옛날 개역 한글은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그 영장이 뭐냐 되게 다 궁금했는데 그게 인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도자는 또 누구야? 여기서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했으니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성가대 지휘자니까 이건 그냥 혼자 묵상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예배 중에 성전에서 그죠?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어디서 불러요? 예배 중에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왕인데 채통과 어떤 근엄함을 지켜야 될 왕인데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이 노래를 10편 13편을 어떤 멜로디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르고 있다가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누가 만들었어? 다윗 왕이 만들었잖아. 집에 무슨 일 있대?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수근거리면서 오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숨겨요. 싫어도 좋은 척하고요. 좋아도 싫은 척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슬픔이나 눈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약한 모습이고요. 그건 유약함의 상징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문화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큰일이 와도 대범해야 됩니다. 막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막 치우치면요. 이건 대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 운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맨날 부끄럽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맨날 우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요. 막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막 이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게 썩 익숙하지가 않은데 다윗은 또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건 정말 이렇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또 그런 걸 숨기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좀 근엄하고 좀 젠체하고요.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하게 어떤 막는 가림막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매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괴로워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열등감에도 시달립니다. 다 나 같지는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마치 그 아이가요. 시험 쳤는데 점수 낮게 나오면 부모님께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를 고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고친 점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비탄시가,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솔직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지워. 나중에 따라할 수 있어. 그렇게 기록하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겠어요? 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하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분께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숨김없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면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고 이불을 개고 전혀 삐치거나 울지도 않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아기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느끼는 거 다 표현하죠. 울고 싸고 떼쓰고 전혀 부모 앞에 자기의 부정적이거나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감추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지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모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예쁘겠어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맞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의 행동이 부모 눈에 옳고 나쁘게 보이는 걸 떠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거기에 전혀 연관성이 없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잘하면 좋고 좀 못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여러분의 경건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합니까? 바로 이 강단에 붙어있는 이 십자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선언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니까 계속 성적표 고치는 아이처럼 신앙생활해요. 아닌데 맞는 것처럼, 속은 뒤집어지는데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바지가 내려진지도 모르고 춤추고요. 오늘 시편을 보면 그렇게 투정을 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고요. 죄 지은 것 치면 다윗도요, 사울왕 못지 않아요. 그 불륜에 또 그리고 자기 부하를 살인에 이렇게 내모는 그 죄로 치면요, 그 무게로 치면요, 못지 않아요. 그러나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가면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쏟아놓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편 13편에서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때야 네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어떤 마음입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 그때 우리 안에 놓치지 않는 천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약하고 그 어린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하고 사랑받고 천진난만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혐오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애늙은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애들. 분명히 애인데, 분명히 애거든요. 근데 엄청 징그러워요. 이게 애인데 마치 이렇게 어른스럽게 본인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징그럽죠. 그냥 애 같이 말하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애늙은이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만들어가는 믿음. 인위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나님 앞에서 안 힘든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속은 타들어가는데 소리쳐 울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싶은데요. 언제나 선비처럼 도도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저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제 그 연극을 하나 했어요, 청년들이. 그 연극이 이제 내용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유리공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들고 가다가 깨뜨린 거예요. 이제 함부로 다루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깨뜨린 거를 들고 이제 막 뭡니까? 손해를 베어가면서 막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가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인생도 포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다시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극의 메시지가. 그런데 이제 그 연극이 끝나고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그 연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연극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쉬운 게 뭐냐? 그 왜 깨진 공을 손 비어가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애써가지고 맞춰서 오냐? 그냥 깨진 그대로 오면 좋았을 걸. 그냥 깨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맞춰주실 걸. 그걸 내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왜 그렇게 오는 것으로 표현됐을까?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그대로 나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연극에 대한 그 목사님의 해석이 되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참 저에게 여전히 인상적인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냥 내 앞에 와서 울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 놓고 좀 완성해 놓고 깨진 것 좀 싸잡아 놓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내가 만져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거, 내 앞에서 너의 마음을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중1 때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부에서 통독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번 뭐 신약을 완독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생 그 형아들하고 뭔가 첫 이제 수련회를 가고 또 뭐 또 통독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이게 되게 이제 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또 목사님이니까 넌 가야 된다. 안 그래도 신청이 적은데 너네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좀 억지로 좀 신청을 대신 했던 것 같아요.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주원이가 큰아이가 되게 막 긴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앞두고. 그러더니 막 긴장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수련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제 토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토하다가. 그랬더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아들의 멘트가 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실망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건 막 진짜 실망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 수련회 그걸 하나 극복 못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긴장해서 토하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가기는 가야 되고 아버지가 또 목사니까 가라고 하니 또 목사 아들에 또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첫 이 수련회 너무 긴장되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화가 아니라 너무너무 긍휼의 마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약한 건 죄가 아니구나. 약한 건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긍휼을 입는 자리구나. 아버지의 마음에 은혜를 구하는 출발이 되는구나. 저는 약한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족한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부족하려고 강한 척하고 나는 끄떡없어 흔들리지 않아. 누구 앞에서도. 그런데 그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는 그 마음들. 긴장해서 토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저 약해서 실망하셨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속상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결국 나의 약함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괜찮다. 네 마음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고치마.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우리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이제 기도 마지막에 한 가지를 기도로 올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 사실은.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심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를 다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라는 것.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양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아까 왜 갑자기 다윗이 5절에 넘어가면서 찬양이 터졌을까?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보였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여기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이 주의 사랑, 이 부분을 NIV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unfailing love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보이고 들어온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80세 생일을 맞아서 맞은 자기의 삼촌과 일출을 보게 됐습니다. 태양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그 80세 노인 삼촌이 갑자기 태양을 바라보다가 해와 같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막 이렇게 너무 막 기뻐하면서 싱글벙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조카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80세 된 삼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시네. 그러더라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떠오르는 태양에서도, 밤에 뜨는 달 가운데서도,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계속 한동안 떠올라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찬양은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가 아니에요.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이게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길 가다가요, 운전하다가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도요, 제가 계속 이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오늘 밤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참 사랑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고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